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또 그리고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이 캄캄한 밤을 지나게 하게 하시고 문제 있는 가정들마다 해결받게 하시며 어려움 있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정말 참 이적이다, 기적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러클스, 이 소리를 서로 간증하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공동체는 신앙 고백을 같이 하며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 벌써 가을도 완전히 연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지구촌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날이 갈수록 이 영상 예배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면 예배와 함께 비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곳에서 이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 분들이 날이 갈수록 숫자가 더 많아지며 많은 요청과 질문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다 다룰 수는 전혀 없습니다. 요청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은 영상 예배에 성경을 좀 더 많이 해석해 주시면은 고맙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 3세계에 더 나가서 말하기 어려운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을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깊게, 더 넓게 함께 우리 묵상하고자 바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적을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이적을 다른 말로 기적, 표적, 능력, 우리 함께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있는 처소에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합독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슴이 불붙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이 불붙지 아니하더냐, 이 역사가 일어나셔서 다 함께 예수님의 이적을 2000년 전의 것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참여하여서 같은 은혜를 받으며 같은 이적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말씀의 종교라는 말 속에는 체험이 없이는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적 네 번째 시간에는 이 세상 우주 만물 삼라만상 피조물도 다른 말로 자연도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영이신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셔도 이 세상 전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 특별히 미국 남미에 내려가면은 브라질에 가면은 큰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거의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산에 바위가 큰 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큰 손이라고. 저는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큰 손을 멀리서 보면서 그래 이것이 우주 만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목표 지향이 하나님의 큰 손이구나. 지금 코로나 이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혼돈하여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소리도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은 것 없다 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기만 하시면은 코비드 19 팬데믹도 즉시 다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인 대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뿐만 아니라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들 또 선교사님들 저마다 작고 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저마다 캄캄한 밤을 이렇게 지나가는 터널을 지나가는 이 모습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큰 손이 이렇게 타치하여서 손이 타치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코비드 19 팬데믹뿐만 아니라 저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선교지에 있는 모든 분들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저마다의 눈물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아버지여 아버지만이 아시지요 하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 자연도 환경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만 들리면은 바로 눈으로 이적을 기억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만지게 되어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내용은 복음서의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면은 누가복음은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짧게 기록을 하지만은 똑같이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하나님의 큰 손 안에 하나님이 잡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 내용을 다른 데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묵상 좀 더 성경 이 본문을 깊게 보기 위하여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파트는 35절, 36절이 첫째 부분입니다. 전체는 5파트예요. 이 35절, 36절은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지금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인생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저도 미국에 40년 이상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이 마가복음 4장을 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합니다.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예수님의 이적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발로 우리가 디딜 수 있는 이런 이적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이고 이적은 뭐 그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은 자연도 환경도 주님이 다 주장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걱정하지 말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봅시다. 주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5절 36절은 상황입니다. 저마다 모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이 모든 곳에는 다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상황 중에서도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까지 여기 밟고 있던 곳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에는 다른 표현하면은 내가 내 삶에 어떤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며 더 나은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가만히 있으면 뭐 좀 이런 것까지 안 겪어도 될 건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업그레이드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들에게 생각지 않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37절입니다. 가는데 엄청스럽게 위기가 지금 찾아옵니다. 큰 광풍이 거기 일어나며 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가 아니고 연결해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부딪혀 들어와. 원래 뜻은 하나입니다. 부딪혀 들어와. 그 다음에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바다에서 배에 물이 가득 이렇게 차게 되면 가라앉게 되잖아요. 절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오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절벽에 서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답답해서 어떻게 될까?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에 이렇게 해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들어왔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것이 위기입니다. 거기에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38절부터 먼저 보면은 이 위기 속에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지금 타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고통 속에서 미러클을 바라는 사람은 이 배에, 내가 있는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걸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의식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 이제는 코로나도 너무 이렇게 오래 가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와 이제는 같이 생활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나라들이 위드 코로나 이 프로그램이 벌써 시작한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 38절에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다음에 39절입니다. 이 39절에 있는 네 번째 말씀은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적,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거로 말하면 솔루션, 해답은 주님의 큰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큰 손의 내용이 뭔가? 바로 39절인데 잠시 후에 이 내용을 더 깊게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소, 시오파 페피모스. 지금 한번 제가 오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도 있는 오늘 현장에서 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동남아시아든 3세계든 지하에 있든 어디에서, 남미에서든 아프리카에서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이렇게 시오파 앞에 향하여 힘을 주고 믿음을 갖고 절대적 믿음, 절대적 순종, 절대적 헌신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99%도 믿어집니지만 이적은 100%입니다. 100% 절대적 믿음 갖는 것, 그리고 절대적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절대적 헌신이 또한 따라야 합니다. 가만 앉아서 가몽수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손을 내가지고 큰 소리로 시오파 페피모소 이러면은 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있던 아픔과 고통과 지금 위기가 몰려온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있는 처소에서 오른손을 드시고 한번 시오파 페피모스, 이렇게 시오파 페피모스. 주님께서 여러분 손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솔루션, 해결이고, 다섯 번째는 40절입니다. 그리고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이적에는 1차적 의미가 있고 제2차적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1차적 의미는 people's need,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need, 그 니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제1차적 의미입니다. 모든 이적은 people's need,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니드를 N-E-E-D, 니드를 해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간에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다가 저수지 있죠, 저수지에 이렇게 물을 놔두었는데 그 꼭지만 틀면, 수도꼭지 틀면 하늘로부터 복이 찰찰찰찰찰 흘러 넘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니드가 또 있어요. 제2차적 의미는 가치 니드예요. 가치 니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 확산되고 확증되었어. 복음이 더 전파되어졌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맛보며 사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영원으로 가게 하시는데, 오늘 5번째는 4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냐하면 저들이 너무 무서워 떨었기 때문에. 이적을 보면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무서워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지막 이 5번째는 우리 삶의 적용을, 애플리케이션,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원래 이 번역에 또 다른 아주 잘된 번역에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눈으로 봤는데, 지금 내 삶에 뭐가 변화가 있는데. 인간은 너무나 간사하고 어리석습니다. 무지해요. 내가 이 은혜로 오늘까지 살았는데,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구원, 영원히 저 지옥불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신 이보다 더 큰 은혜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 문제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조금 더 번역을 사본에 다른 더 정확한 사본을 갖고 이야기해 드리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경험했고 보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이제는 뭐가 변화되어야 되지요. 어제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손, 그 하나님의 그 큰 손을 생각하여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이고, 어찌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이것이 오늘 5번째 파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게 귀에 들려야 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는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가는데, 오늘 전체 핵심은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믿음. 물론 이적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지금 계속하여 우리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특별히 복음서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는 추적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하여
코로나 19 팬데믹도 이제 끝이 나게 되고,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각 나라에 있는 나라마다 국가마다 고통도 이제는 끝을 내어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걸어가기 위하여 어찌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결국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은혜는 내려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은혜의 기능은 올라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반면에 그 은혜를 받은 백성은 위로 나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은혜는 내려오고 믿음은 올라가고, 이 두 개가 착 만나는 곳에 이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을, 그것도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내려오는 그 은혜와 믿음이 부딪혀지는 그 자리가 바로 미러클, 거기에서 미러클,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수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야 나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는 주님 앞에 하나도 올려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은 올려드리는 기능이에요. 은혜는 내려오는 기능이고, 그러니까 그레이스는 내려오는 기능이고, 페이스는 올라가는 기능이에요. 이 점이, 이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여겨 지금 전한 이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어떤 이적, 다른 말로 기적, 표적,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은혜를 먼저 받으시고, 그 은혜에 대하여 내 믿음을 위로 올려드리는 것, 이 두 개가 탁 부딪혀질 때 거기에서 바로 미러클이 일어납니다. 우리 첫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35절 36절. 오늘은 보다 성경을, 이적이지만 성경을 더 깊게 공부하면서 이적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35절 36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가 아니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에 겪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저편으로 건너가자. 인생에도 언제든지 간에 저편으로 건너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평생 있는 자리가 아니고 자라나면서도 환경도 바뀌게 되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야 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라이프에, 인생의 라이프에 이렇게 변화가 요구되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났어. 무리를 떠나가지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의 우리 첫 번째 상황은 정확한 이 배경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코로나의 시대에서 새로운 신천지를 바라보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현장과 세상은 밑바닥부터 시작하여 저 바탕부터 전혀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 세계를 내다보며 예전의 우리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제는 또 은혜를 주셔서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모든 분야가 바뀌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바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37절 두 번째는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면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이 오면 이제 과거는 없어지고 좋은 세상이 와서 그거는 희망사항이에요. 언제든지 간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거기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업그레이드 세상이든 아니면 어떤 세상이든 새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에는 우리들에게 생각지 아니하는 아주 크라이시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아주 놀라울 만큼 큰 크기의 광풍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가 긴네렛 바다라고, 이 성경에는 이 바다 자체가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지만은 사실은 바다예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디베라 바다라도 바로 이 표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 성경에는 이 이름이 네 가지 이름의 이 바다예요. 이 말은 특징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곳입니다. 큰 광풍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도 이곳에 가서 고고학자들 한 40여 명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 미국과 전 세계 유명한 고고학자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뭐 세계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배를 타고 탔는데 제보고 Hello, yes. 아이, 닥터 강을 미우는 캥이라고 부릅니다. 닥터 캥. 지금 이 마가복음에 있는 사장을 생각하며 이 배에서 한번 메시지, 설교를 한번 해봐라고 해요. 아니 갑자기, 그분들은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요, 교수님들이요, 그것도 고고 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배에서 한번 설교 메시지를 한번 전해달라고 하길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그때 옛날입니다마는 단번에 이 본문이 생각이 떠올랐어. 이 본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체로 영어로 전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큰 광풍이 줄을 껐어요. 일어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며 할 때에 재빨리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하는데, 일어나는데도 저들은 영적으로 둔해졌습니다. 이 코로나가, 이 코비드-19이 팬데믹이 와가지고 일어나려고 할 때 벌써 우리는 깨닫고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O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불러야 하는데 일어나는데도 주님을 부르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이제는 일어만 거 아닙니다. 일어날 때에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일어날 때 벌써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도 영의 눈이 어두워 주님이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다 교회 다니면서 다 전부 다 찬양을 부르면서
박수도 치고 댄스도 해가면서 하면서도 사실은 일어날 때에 1차로 단번에 영의 눈이 뜨여야 되는데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뒤에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왔는데 물결이 지금 배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해답이, 솔루션이 주님의 큰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큰 손인데 그거는 찾지 않고 인간의 방법, 인간의 어떤 경험, 인간의 철학, 그거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는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세 번째는 물이 이제 첫째는 일어나, 둘째는 부딪혀 들어왔는데 이때도 주님을 부르지 않고 이때도 우리말 쉽게 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이때도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아니하고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엄청스러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의 솔루션, 해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제는 배가 가라앉게 될 위치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때에 예수님은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With Jesus.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듯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는 배는 저 앞에 말고 뒤편에 가면은 목욕탕에 가면은 우리 그 세신 몸에 이거 어떤 것을 몸을 좀 이렇게 때를 뺏기고 할 때에 앉는 이 둥근 이렇게 돌같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배에는 뒤편에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쪽 어깨를 한 팔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올려서 머리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눈을 감고 배에 앉아가도 그래 잡니다. 배가 흔들거려도 뭐 잠은 잘 자잖아요. 예. 저도 비행기를 워낙 많이 탔기 때문에 비전 153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아주 뭐 지나간 과거의 긴 세월 속에서 전 세계를 지구를 야간 배간 25바퀴 정도 돌 만큼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면 비행기도 가만히 가는 것 같아도 비행기가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면 비행기에 대한 후유증도 또 생겨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with Jesus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있죠, 컴퓨터. 컴퓨터에 뭐를 인터넷이나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손을 갖고 클릭을 해야 돼요. 톡! 이렇게 톡! 두드려서 클릭을 해야 앞에 화면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클릭을 해야. 다른 말 하면은 지금 주님은 여기 계십니다,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지하에서 지금 현재에 숨어가지고 찬양을 하며 예배드리는 곳에서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클릭. 요거 있는 걸 갖고 두드려서 클릭해야 화면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살 때 여러분이 있는 처소 전 세계에 어디 계시든 간에 제가 여기에 클릭, 제가 하는 게요. 클릭하면 여러분 순대가지고 앞을 보고 미국이든 남미이든 아프리카든 저 중동이든 저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가 클릭하면 여러분들은 손을 내가지고 지저스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클릭, 지저스. 예수를 불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개인의 작고 큰 문제,
민족의 문제, 지금은 전 세계에 불어닥치고 있는 코비드 19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클릭하면 지저스,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솔루션을 예수님이 바로 앤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잘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러바이, 랍비라는 뜻입니다.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예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제자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저 문제 생기면은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도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는, 지금도 어디에든 관계없이 계시는 그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이 말에 잘 읽어보시면 원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 불평을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여, 선생님이여, 왜 우리는 죽게 됐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잠을 깨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저들이 부르고 찾고, 다른 말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ask, seek, knock.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기본되는 점층적 프로그레시브 방법 기도라고 말합니다. 점층적 신앙의 3단계예요. 구하고 찾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서 엎드려가 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ask.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제 필요하면 책도 보고, 필요하면 사람도 만나고, 필요하면 가야 될 곳을 가게, 이게 찾으라는 뜻입니다. seek. 기도는 가만히 앉았으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생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seek, 찾는 것.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세 번째 단계는 knock, K-N-O-C-K, knock.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구제도 하셔야 됩니다. 문을 두드려가지고 똑똑똑,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엎드린 것도 기도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기도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을 부분이든 전체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ask, seek, 또 올라갑니다. knock. 신앙은 3단계 점층적 기도요, 점층적 우리의 삶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답답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여 하고 뭐 큰 소리 하든지 간에 산에 올라가서 막 붙들고, 저도 40년 훨씬 전에 한국을 떠날 때에 전에는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올 때에도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새벽까지 고함치며 부르고 외쳤던 시간이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예전에 초기에부터 시작해서는 저 광야 사막에 밤 한 10시쯤 가서 한 새벽 한 3시까지 저 짐승 소리 들을 때도 큰 소리 2개 손 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적어도 주님 앞에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하는 거. 아프면 아프다고, 좋으면 좋다고. 우리 아이들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도 손자 손녀들 보면은 그 예쁘잖아요. 울더라도, 어떨 때는 막 넘어지고 시끄럽게 해도, 그래도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지면은 그것도 그렇게 예뻐요. 보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39절.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 그 뒤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람을 지금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바람을. 아니, 어떻게 해서 바람을 꾸짖는다? 주님은 이 자연 환경도 하나님의 큰 손 안에 있게 하셔서 통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컨트롤. 여러분은 가정이나 개인이나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눈물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 환경도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람을. 그리고 받아들여 이르되, 주님의 오늘 이적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사일런스. 사일런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윙윙 하면서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시오파! 시오파! 잠잠해라.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눈물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거 공동체와 이 지구촌에 지금 불어닥치고 있는 큰 광풍, 여기 나오는 이 전염병 같은,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전염병도 성경에, 이 전염병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염병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을. 시오파, 영어로 사일런스. 사일런스. 뭐 긴 설명도 없습니다. 그저 잠잠하라, 끝입니다. 사일런스. 그리고 뒤에 고요하라. 고요하라. 사일런스, 시오파. 그 다음에 페피모스. 페피모스. 고요하라. 이 말에 주목해 두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자연과 환경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 여기에 오늘 이적에 자연도 환경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뭐 하나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 이제 여러분들 영상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컵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은 4가지 이름을 가졌던 여기에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막 불고, 예, 벨벨 소리가 다 나는 큰 광풍이 불고, 그리고 거기에 파도가 확 막 칩니다. 이 바다에서 호수예요. 여기서 큰 파도가 치는데 주님께서 시오파 페피모스, 시오파 페피모스.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민족에게 불고 있는 이 모든 큰 광풍, 파도, 주님의 음성만 들리면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 바람이 거기 그치고, 바람이 그치고, 그친단 말은 원래 어려운 말은 코파조라고 하는데, 바람이 그치고, 저를 잘 보세요. 바람이 그칠 때 어떻게 불어요? 계속 확 소리내 불다가 그 다음에 그칠 때 스르르르르르르 이렇게 그치고자 하잖아요. 이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파도가 꽉 밀려와가지고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은 그 배가, 파도가 양쪽에 깊어지면 배가 물속으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요. 양쪽에 파도가 높이, 배보다도 몇 층 위로 파도가 있고 그 사이로 배가 내려가요. 그런데 이 파도가, 바람이 여기 그치고 아주 잔잔했다. 이 원문을 지금 기억하세요. 오늘의 이 적은 제가 여기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쫙 불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파도가 싹 밀려와서 스르르 힘이 빠져서 내리는 거 아니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스, 주님의 음성 말씀에 능력이 임하니까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하늘로 싹 올라갔다가 스르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로 파도가 딱 중단해서 내려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이리 와서 스르르르 약해지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갔던 물이 그대로 딱 밑으로 그치고란 말을 바로 수직으로 물이 딱 중단해서 내려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지금도 찾아오고 있는 고통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좌절감과 눈물 가운데 있다면은 주님께서 시오파 페피모스, 며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아니라 지금 올라와 있는 파도도, 불고 있는 큰 광풍도 밀려가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딱 끝나고 내려왔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삼라만상 자연과 환경을 주님이 통제하고 계신, 컨트롤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나의 믿음을, 아이고 나는 부족한데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리가 있으니, 나는 부족해도. 자식이 부모한테 부족하고 잘못한데도 주님 나에게 이것 좀 주시옵소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한테 맡겨둔 것도 없는데, 사람 곁에 맡겨둔 거 없으면 단락하면 그런데, 원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속에는 자기 몫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주님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주님 앞에 주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아버지는 네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한테 내 몫이 있다 이 뜻이에요. 내 몫이 있으니까 달라니까 주님께서 안 줄 수 없잖아요. 잘났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한테 뭐가 그런 거 있겠어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나도 나의 몫이 주님한테 있다는 거. 놀랍죠, 여러분? 이런 말, 이게 본래 원의 뜻이에요. 예. 그러면 주님은 내가 못났지만, 내가 형편없지만,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수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모자라고 있는, 그래도 관계없어요.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올로드 기쁨이 왜? 자기의 몫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애가 칼을 달라는데 칼 줄 부모는 없잖아요. 칼 주면 손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게 right 타임에 가장 지금은 막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타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right 타임에 가장 나에게 맞는 시간에 right place 아주 내가 필요한 그 장소에서 right solution 주님께서 나에게 해답을 주시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문제 해결입니다. 솔루션. 다 되진 거예요. 그럼 끝나면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나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결국 이 본문의 의미, 1차적 의미와 2차적 의미의 최종 결론은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하고 계십니다. 캄캄한 밤하늘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어떤 큰 광풍과 파도가 치더라도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시오파 페피모소 하면은 문제는 바로 뭐 한 달 걸려가 두 달 걸려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시간이 되시면 주님의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맞는, 나는 안타까워 죽겠지만 그래도 그걸 기다리는 것은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불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자, 때로는 금방 주면 좋겠는데, 금방 이 큰 깔 달락하면은 큰 깔 주면 되겠는데 주님은 안 주어요. 왜? 요 캔디 하나 자르려고 큰 깔로 자르면 내 손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나에게 가장 right time, 가장 나에게 필요한 그 시간에 right place, 가장 나에게 적당한 그 장소에서
right solution, 나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신학교 학생들과 지도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이 사건은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신앙생활의 나침판이에요. 신앙생활에 산을 가다가도 뭐가 나침판이 있어야 캄캄한 밤이든 찾아가는 길을, 목적지를 찾아가잖아요. 저 천국까지 가는 길에 나침판으로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음성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각 나라별로, 선교지별로, 국가 간에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 바로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 하신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이적 네 번째 시간은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우리의 자연과 환경과 내가 삶으로 발딛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큰 손이 잡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음성만 들려주시면 내 인생의, 내 가정의 이 큰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 이 답답한 문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시오파 페피모스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캄캄한 밤 어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을 불렀어. 저 뒤에 고물의 베개를 베고 누워 계시는 그 주님을 불렀어.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던 그 내용, 내 삶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기로 결심하는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들었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이적, 우리는 네 번째의 시간을 몇 차례 이것을 들으시며 큰 은혜를 받고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늘 인사하듯이 옆에 사람, 뒤에 사람, 각 나라별로 지하에서까지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하겠습니다. 토달라바.